안녕하세요. 행복한 TV의 유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고바야시 세이칸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 책은 현재 품절이 되어서 구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이북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또는 인생 역전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요. 이 책 제목이 너무나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인생을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2시간이면 읽을 수 있고 3초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인생이 열리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요. 신에게 사랑받는 법칙 3가지가 먼저 나오는데요. 반야심경이라는 유명한 불교 경전이 있다. 600여 권에 이르는 대반야경을 응축해 놓은 책이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보시 사바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바하는 이를 원만히 성사하거나 성취한다는 말이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나 또한 오랫동안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신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 고민하고 조사한 결과 소와 카라는 머리 글자 3개를 얻어냈다. 바로 청소의 소, 웃음의 와, 감사의 카다. 신은 인간 행동 가운데 이 3가지를 손꼽아 좋아하지 않을까? 그는 한결같이 청소하고 웃고 감사하는 사람을 응원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은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예쁜 사람에는 3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습이 어여쁜 사람이다. 서 있는 모습, 걷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 등 행동과 관련한 모든 움직임을 말한다. 단순히 얼굴만 예쁜 것을 일컫지는 않는다. 2번째는 마음이 예쁜 사람이다. 하지만 누가 마음이 예쁜 사람인지 단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드는 사람, 마음은 100번 생각해도 예쁘고 아름답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마음은 아무리 실천해도 예쁘지 않을까? 계속 생각해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번째는 주변이 깨끗한 사람이다. 첫 번째와 2번째로 언급한 모습이나 마음으로 승부할 수 없는 사람은 이 3번째 기준으로 신에게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호텔 경영자가 한 이야기다. 그는 운동선수가 호텔에 머무르며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가는 날에는 성적이 좋지만 반대로 평소와 달리 방을 정리하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나가버리면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적이 좋았던 다음 날 방에 들어가 보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말은 기분이 좋아서 방을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가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신이 돕는다는 해석이 더 정확해 보인다. 호텔 경영자는 대체로 인류 선수일수록 방이 깨끗하다고 말했다. 소아카에서 2번째는 웃음이다. 웃음이란 무엇일까? 긍정, 수락, 공명, 공감하는 것이다. 그렇게 웃는 얼굴이나 웃음소리는 우주와 지구, 그리고 신이 이루어낸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표현이다. 익사를 부리고 농담을 나누며 서로 웃는 것도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받아들일 줄 알며 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소아카의 마지막은 감사다. 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일본어 감사합니다의 어원
아리무스 가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다.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이뤘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던가. 이 표현은 신에게만 사용해온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즉, 감사하다라는 말은 결국 신을 칭송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한다. 자신에게 계속 감사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어찌 어여삐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감사하기만 해도 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응원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청소와 웃음까지 더한다고 생각해보라.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편이 생길 것이다. 어찌되었든 지금 당장 행복을 불러오는 방법을 찾는다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소와 칼을 실천해 보기 바란다. 이 세 가지 법칙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언제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으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청소든 웃음이든 감사든 이를 실천하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언제나 무료다. 어째서? 라고 의문할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1분이든 2분이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실천해보라. 직접 해보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운은 행동에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운동이다. 실천이 결과를 낳는다. 움직이면 무조건 행복하고 재미있는 현상을 맛볼 수 있다. 부디 실천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누리기 바란다.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먼저 1장 청소는 돈을 불러들인다 하는 내용 한번 볼게요. 화장실 청소의 놀라운 효과. 화장실 청소에 대해 처음 글을 쓴 게 1997년이던가? 변기 뚜껑을 닫아두자 어쩐 일인지 수입이 늘었는데 단순히 뚜껑을 닫아서가 아니라 뚜껑을 닫기 전에 깨끗하고 반들반들 윤나게 화장실을 청소한 덕분이었는지 모른다는 글이었을 것이다. 나는 줄곧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법칙들을 관찰하고 연구해왔다. 그러다 어떤 현상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지면 주변 친구나 지인들을 100명 정도 골라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이 맞아, 그건 진실이야 라고 맞장구 쳐주면 그제야 많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공표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글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글을 쓰는 사이 화장실 청소가 사회 전반에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특히 2006년에는 전년에 비해 욕실용품 매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정도였다. 대중이 화장실 청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사람들은 예전부터 화장실을 청소해오고 있었다. 그 대표격인 인물이 바로 기타노 다케시다. 하는 일마다 크게 성공하는 그 역시 젊은 시절부터 줄곧 화장실을 청소해왔다. 그 외에 가수 와다 아키코, 고 히로미, 전 스모 선수 하나다 마사루, 요리 연구가 히라노 레미, 야구 감독 호시노 세이니치, 가수 선플라자 나카노, 5억엔 복권에 당첨된 고사카 모토스케 등 수많은 유명인이 화장실을 청소해왔다. 저마다 분야는 달라도 자기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물론 이들 말고도 수많은 팬에게 지지받으며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천부적인 재주로 부와 명예를 차지한 예능인과 저명한 인사들 역시 꾸준히 화장실을 청소해 오고 있다. 행복이란 정신적인 것보다 실제로 돈이 마구 굴러 들어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돈이 굴러 들어오는 방법을 공개하겠다. 비법을 설명하는데 단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화장실 청소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은 그야말로 무한정 들어온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번 더 곱씹어보기 바란다. 무한정 들어온다라고 했지 무한정 돈이 쌓인다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들어온 돈을 모아두려는 순간 오히려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그러고 보면 우주의 법칙이란 참으로 흥미롭다. 무한정 들어오는 돈을 무한정 쓰면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쌓아두려고 하면 쌓이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도 무한히 돈이 들어오기에 살아가고 생활할 수 있다. 간혹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껏 살아온 자체로 은혜며 혜택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인생이 덧없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의미 있다는 사실에 눈 떠야 한다. 그것만으로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돈은 어떤 구조로 들어올까? 내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다. 댐으로 막아놓은 호수에 수도관을 연결해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이 호수야말로 우리에게 에너지 자체다. 에너지란 인간을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애정이나 우정, 상냥함, 따스함, 맛있는 음식, 그리고 돈이 될 수도 있다. 사람마다 에너지로 느끼는 것이 모두 다르다. 돈이 굴러 들어와도 전혀 기쁘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에너지가 아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기운이 솟고 행복해지는 사람은 돈이 에너지 자체다. 또 다른 사람의 배려와 상냥함의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에너지의 원천인 셈이다. 에너지는 호수처럼 위쪽에 있다. 거기에 연결된 수도관에 이끼나 찌꺼기가 쌓이면 물이 흐를 수 없다.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단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찌꺼기는 욕심, 집착, 미련이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속 흘러야 할 호수, 즉 에너지가 막혀버린다. 욕심과 집착, 미련이 찌꺼기가 되어 통로를 꽉 막고 있기에 돈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당연히 욕심을 내지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욕심을 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삶의 이치가 아닐까? 보통 사람은 원하면 바로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원하라 하거나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이루어진다라고 최면을 거는 경향이 있다. 내가 깨달은 결론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원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욕심과 집착, 미련을 쌓아가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버리는 편이 낫다는 것.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욕심과 집착, 미련이 사라지면 막혔던 수도관이 깨끗하게 뚫리면서 돈이 마구 흘러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절대 쌓이지는 않는다. 찌꺼기가 없으니 당연히 돈이 막힘없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가둬두고 모아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찌꺼기가 없는 만큼 계속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간다. 흘러나가기에 다시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돈이 다른 사람에게만 계속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것보다 내게 그 일이 벌어지는 편이 훨씬 즐겁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정신적인 찌꺼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청소다. 정신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소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사용한 화장실은 무조건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야 한다. 자기 집에서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기차, 편의점, 극장 등에서도 화장실을 사용했다면 먼지 한 점 없이 닦고 나와야 한다. 그러고 나면 뜻밖의 수입이 생기곤 한다. 한 다과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화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3번은 하는 게 좋겠죠? 일주일에 몇 번 정해서 청소하라는 말이 아니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자신이 사용한 화장실에 잡티 한 점도 남기지 말라는 뜻이다. 그것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다. 일주일에 3번이니 4번이니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한 장소가 어디든 반드시 반들반들 윤나게 청소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했더니 생각지 못한 수입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였다.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일단 어디가 되었든 자신이 들어갔던 화장실은 깨끗하게 해놓고 나오라는 제안으로 이해하면 된다. 화장실을 청소하면 왜인지 모르게 돈이 들어온다는 글을 처음 발표했을 때 독자들이 생각보다 매우 흥미로워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글을 한 번 더 쓰기로 했다. 자타공인 발명왕인 마사키 카즈미 박사는 전기밥솥을 비롯해 발명품을 수없이 만들어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일본 각지에서 강연도 활발히 해 많은 이가 그를 알 것이다. 마사키 박사는 낚시를 거의 해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여유가 생겨 바다에서 낚시를 하게 되었다. 낚시용품점에서 낚시도구를 빌려 바다에 줄을 내렸는데 불과 반나절 만에 돌돔 80마리를 낚아 올렸다. 그렇게 잡은 돌돔을 들고 낚시도구를 돌려주러 갔더니 매장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겠는가? 낚시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도 돌돔은 보통 하루에 한두 마리 잡아야 많이 잡는다. 마사키 박사는 초보인데도 80마리나 잡았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매장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돌돔 녀석들이 선생님께 잡혀서 빛의 나라로 가려고 했던 게 분명합니다. 돌돔은 사람들에게 잡히는 일 없이 대부분 바다에서 죽어 그 속에서 사라지는 물고기다. 그런 돌돔이 사람에게 잡혀서 인체 속에 들어간다면 녀석 세포는 인간 세포로 승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잡힐 사람을 고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마사키 박사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 어쩌면 물고기까지 기쁨의 원천인 고결한 사람의 세포로 바뀌고 싶다고 승화하고 싶다고 바랐던 건 아닐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추측이 용솟음쳤다. 돈은 물질이지만 의식이 있다. 그렇다면 돈 자신의 의지로 공간을 깨끗하게 쓰는 사람,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품에 모여들려고 하지 않을까? 어떤 이는 돈을 가장 나쁘게 쓰는 방법이 도박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분수에 넘치게 사치하는 것.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생활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나쁘다. 마지막으로 돈을 불필요하게 끌어모으기만 하는 것이 나쁘다. 돈에도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탁발 수행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탁발이란
수도승들이 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이나 돈을 공양받는 것이다. 어느 날 석가가 제자들에게 탁발을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다. 탁발할 때는 부잣집이 아닌 가난한 이들 집을 돌아야 하느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다. 스승님, 혹시 잘못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집을 돌라고 말씀하시려던 것 아닌가요? 그러자 석가가 대답했다. 아니다. 나는 분명히 맞게 이야기했다. 다시 한번 이르노니 부잣집에 가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라. 이어서 제자들이 물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가가 설명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왔기에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그들을 도울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를 통해 그들이 다른 이에게 베풀고 도움을 주는 기회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탁발의 진정한 의미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 역시 충격받았다. 어떤 이에게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길이나 역에서 탁발승과 마주쳤을 때 희사, 즉 기부 차원에서 그릇에 5,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넣었다고 해보자. 수도승은 짧은 연부를 중얼중얼 외우면서 가볍게 몽례하고 방울을 울린다. 그러면 돈을 넣은 사람은 두 손을 모으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예법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희사란 우리 인간을 가난에서 구제하는 지극히 감사한 체계다. 본래 직접 먼 곳에 있는 절까지 가서 기부해야 마땅한데 일부러 수도승들이 찾아와서 기회를 주니 감사하는 인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말해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돈을 사용할 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큰 도움을 주면 돈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 그 사람 곁으로 찾아간다. 따라서 그는 돈을 모으게 된다. 그런데 돈이 모여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쌓아두기만 하고 쓸 줄 모르면 돈은 자기 처지를 슬퍼한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을 도와야만 돈은 웃으며 그 사람 곁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다.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돈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좀처럼 모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싶다고 생각하면 돈이 스스로 다가올 것이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돈이 제 발로 웃으며 찾아온다면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